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꼭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없고 부모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으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그 관계를 설명해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원래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려면 아내 또한 원래 이런 것까지는 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니 한쪽만 설명하려고 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답답하고 좀 완벽하지 않은 듯한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식,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지식도 늘어간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찬양이 이 시편 23편으로부터 도출되었고 성도님들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대답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너무나 좋은 신앙 고백이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에 그렇게 나의 목자가 되시는지, 나의 목자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목자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를 아마 다윗이 말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정말 5만 가지 굴곡을 다 겪은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을 한 후에 담은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인생을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양이 어떤 존재인가 설명을 할 때 주로 쓰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진은 야생 양의 사진입니다.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 야생 양은 아니고 어느 목장에서 한 양이 탈출하여서 한 6년 정도, 몇 년 정도 야생에서 살다가 다시 발견된 그런 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양이 참 답답해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된 사진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왔나 신기할 정도로 이 야생의 상태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양은 혼자서 살라고 이렇게 밖에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됩니다. 혼자서 자기 털을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 불어만 가게 되고요. 이 털에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어서 점점 무거워집니다. 눈 근처에 털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앞도 볼 수 없게 원래 시력이 안 좋았지만 가뜩이나 안 좋았지만 아예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내부의 열을 계속해서 방출할 틈이 없다 보니까 속 안에는 시뻘겋게 화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양의 경우 전문가들은 털이 너무 두꺼운 바람에 야생 동물들, 일이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양을 잡아먹으려고 물었으나 그 두꺼운 털 때문에 이빨이 살갗에 도무지 닿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좋은 건지 그만큼 이 안엔 삐쩍 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은 이런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동물이지요. 그래서 야생 양이라는 것은 진작에 멸종했습니다. 이렇게 가끔 농장에서부터 탈출한 양이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뉴스에 나오곤 하지요. 목자가 있는 양들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야생에 떠도는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진작 야생에서 벌써 다 죽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있는 영혼은 다 하나님의 목자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요. 우리 둘째로, 목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1절을 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가 돼야 푹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전쟁 같은 직장에서 빨리 은퇴를 해야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거리를 찾고 일거리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꼭 은퇴를 해야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돈을 많이 벌면, 충분히 벌면 나는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은 100이면 100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이만큼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만큼 벌고 보니 그만큼 씀씀이가 더 커져서 더 필요하고, 또 그만큼 또 버니까 또 그 다음이 더 필요하고,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옆에 사람이 더 벌면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라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말려 들어가는 것이 물질이 주는 쉼의 약속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속 썩이는 일만 안 벌려놓으면 나는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바람이 들 때가 있고, 특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너무 휘둘리는 것 같으면 며느리나 그런 사위나 그런 사람한테 내 자식들이 휘둘리는 걸 보면 마음이 막 너무 요동치죠. 너가 선을 지켜야 한다. 너가 이렇게 잘 처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삐져서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자, 효녀의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할 때 걱정이 없는 부모가 있다? 많지 않습니다. 자식 생각을 하면 강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어느 부모나 자식에 대한 걱정은 있되 기도를 하는 부모님이 그나마 그 고통의 강도가 좀 덜한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해야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병이 낫고 수술하고 회복이 끝나면 정말 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늘 쉬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건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잘 쉬는 것은 참 어렵지요. 푹 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은 수많은 양을 관찰해보고 양이 편히 쉬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연구 결과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불안감도 느끼지 않아야 잘 쉴 수 있다. 두 번째, 양들은 경쟁 의식이 상당히 심하고 서로 견제하고 적대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쉴 수 있다. 양들도 정치하는 거죠.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건강에 괴로움을 받지 않을 때 편히 쉴 수 있다. 네 번째, 양은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 세상에 이게 내가 쉴 시간도 없어서 변변치 않은데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알아서 잘 쉴 것이지. 놀랍게도 나의 목자는 이것들을 다 해냅니다. 나의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맞춰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로서 자기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들을 그대로 잘 누리기만 해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버티지 않는 것, 다른 물가랑 비교하지 않고 다른 목자랑 막 비교하지 않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좋은 목자라고 믿으면 내 안의 모든 두려움, 의심, 불안,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1절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책임감 있는 좋은 목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풍성함 안에서 잘 쉬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도 잘 아시다시피 평온해야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목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양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덜컥 겁을 냅니다. 올해는 내가 정성을 안 들여서 그런가? 올해는 내가 그래서 벌을 받는 건가? 연초에 내가 더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사서 바쳤어야 했는데 하고서 이렇게 많이 걱정하죠. 이대로 내 가세가 기우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충성심을 자극해서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 뒀을 때 드는 생각은 참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쥐어짜시는 분이 아닌데 좋은 목자신데 하고 말입니다. 소위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도와줄지 말지 결정할게 하는 어떤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책임감이 강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목자 없이도 이렇게 야생을 쌩쌩 누비네 하는 양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나 곧 그 양들은 이렇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결말은 안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셋째로 목자 하나님은 양을 소생시키십니다. 3절에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소생이란 말은 평안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쫙 하고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더 큰 자극을 주어서 빵 주고 죽었나요 살았나요? 한시가 급한 응급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소생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간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그 길에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겪곤 합니다. 자기 양이 어쩌다가 이렇게 소생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느냐? 이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양이 이렇게 뒤집혀지면 혼자서 충격을 받고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양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오목한 곳을 찾아서 잘 이렇게 기대서 자려고 했는데 거기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아까 봤던 양처럼 살이 비대해지거나 털이 비대해져서 이렇게 실수로 넘어져서 엎드려졌든지 하면은 양은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양이 엎드려지면 자 이렇게 됩니다.
진짜 못 일어납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이거 보고서 답답해할 것 같은데 엎드려지면 양은 쇼크를 받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스스로가 이렇게 휩싸여지면서 그대로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옆에 있는 양들이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천적의 먹이가 되든 뭐 이대로 쇼크하면서 죽어가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자 하나님은 이런 양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뒤집을 힘이 없어 가지고 죽는 우리를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은혜를 묵상하였지요. 참 재밌는 것은 왜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그 이유입니다. 왜 살려주시냐 말씀해 보니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어떤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큰 도움을 주셨고 내가 그 도움을 받고 잘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상웅 목사님은 이런 대답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양을 소생시키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명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명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다가 팔아버리면 팔아버리고 싶지 전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장년분들은 결혼식 때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혼식 때 고정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죠. 신랑 신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그 어느 때나 항상 서로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니요 하고 결혼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조금만 저 사람이 변해도 내 마음이 좀 예민해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시게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혼자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전혀 우리에게 사랑받을 모습이 없을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사지로 내몰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셨던 거죠.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에서 사지로 몰아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이거 죄인지는 알았지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온갖 머리를 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뒤집혀 있는 다윗을 보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데려와서 아주 공식적으로 다윗아 이게 네가 지은 죄다 회개해라 꾸짖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이때가 정말 내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었을 때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행위의 처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나와 한 약속을 따라서 다윗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목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넷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로 목자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5절에 보니 원수의 앞에서 나한테 밥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참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목자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으나 이게 수요 예배는 길게 하면 안 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 이것만 봐도 다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등장하는 잔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가 받게 될 보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다윗의 잔은 어떤 잔이었느냐? 진노의 잔이어야만 합니다. 아니,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것을 비틀거름치게 하는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라고 한 그 잔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심판의 결과가 틀림없이 진노로 연결이 되느냐?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다 받으셨고 대신에 내 잔은 영광의 잔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목자 하나님은 내가 뿌린 거를 그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 대신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인 양은 앞으로도 계속 그 목자한테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 건지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고민했고 최선의 선택을 내려서 열심히 아주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아주 번지르르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열심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고 그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자기 멋대로 가는 양의 뒤를 쫓아가면서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출해주고 지도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하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지켜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목자 하나님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우리의 행위의 보응을 그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멀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그냥 자판기에 불 깜빡깜빡거리듯 화살표만 알려주듯 그렇게 지시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은 손에 갖고 있으면 안 돼. 대신에 이것이 너한테 좋은 것이야.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내가 치워줄게. 너는 어디 편한 곳으로 가 있으렴. 이렇게 인도를 하듯 나를 따라오시면서 너에게 이것이 최선이야. 너가 너가 엎어졌구나. 일으켜줄게. 회복시켜줄게. 약속된 사랑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어떤 사람이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소개하는 나의 목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목자라 둔 양인 나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습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목자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로운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쉼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쉼입니다. 셋째로 목자 하나님은 양을 소생시키십니다. 양이 절대 예뻐서 소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양을 지켜주겠다, 양을 사랑하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서 양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넷째로 목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의 형벌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뿌린 것은 죄였으나 그것은 예수님이 거두고 예수님이 뿌린 것은 내가 거둡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하나님을 경험하면 계속 그 목자의 양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따라오시는 선하심, 그것을 맛본 자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남고 싶습니다. 내가 아끼는 주변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함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쉼이 있고 선하심을 맛보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